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몇 주간 요한일서 서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4절 정도 되는 짧은 말씀이었지만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다는 것, 또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만져보았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사귐에 너희도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것, 이런 많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런 내용 뒤에는 신앙의 성장과 완성이라든지 성육시간신 예수님이라든지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해야 했던 당시 교회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아서 요한일서 서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5절부터 요한일서 본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숲 전체를 살펴보고 숲으로 들어가는 사람처럼 요한일서의 전체 모양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전체 모양과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요한일서는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견해입니다. 서론이 있고 본론 전반부가 있고 본론 후반부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필로그가 있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에필로그는 결론이 아니라 단순한 맺은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궁금하시죠? 결론은 그럼 어디에 있는가? 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본론 마지막에 각각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결론, 후반부 결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론은 4절까지고 전반부 본론은 5절부터 3장 10절까지 그리고 후반부 본론은 3장 11절부터 5장 13절까지 그리고 에필로그는 5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 됩니다. 그러면 본론 전반부는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네, 전반부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반부의 결론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입니다. 빛과 어둠 속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1절부터는 본론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3장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매끄러워서 많은 분들은 여기서 요한일서가 후반부를 시작한다는 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후반부가 시작되고 나서야 좀 지나서야 앞에와 조금 다른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고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3장 11절 말씀부터 후반부라고 보는 것인가? 그것은 내용으로도 그렇게 나누어지지만 특별히 이 3장 11절 말씀에는 후반부 시작을 알리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한일서 1장 5절 오늘 이 전반부를 시작하는 이 말씀에도 소식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그래서 후반부가 시작되는 3장 11절에도 이 소식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후반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차례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후반부의 결론은 영생과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생명과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에필로그는 몇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형제를 구하는 것, 우리가 특별히 아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을 멀리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상이 요한일서의 대략적인 전체 구조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요한일서의 윤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의 전반부의 첫 번째 문단이고 첫 번째 내용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전반부 전체를 아우르는 큰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러분, 빛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작은 불빛이나 모닥불을 알고 밤에 달빛이나 별빛을 알고 또 가장 큰 빛으로는 태양을 알죠. 그러나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한 많은 분들은 우리가 아는 정도의 그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의 본질적인 빛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빛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을 발견한 것, 또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의 그 영광과 찬란한 광채를 본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은 그런 깊은 체험 속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은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은 왜 말씀할까요? 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것은 가짜고 거짓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고 죄를 지으면 그것은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왜 이와 같은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는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뒤집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없다고 하고 그렇게 어둠에 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자들과 이단적 가르침은 어느 시대나 그런 거짓된 것을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도 교회 안에 그런 거짓을 버젓이 말하는 이단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사도로서 사도적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부터 이 6절부터 모두 6번에 걸쳐 많은
만일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문장을 6번을 말하게 됩니다. 6절, 7절, 8절, 9절, 10절, 그리고 2장 1절. 네. 7절에 만일이라는 말이 없는데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개의 이 만일로 시작되는 이 말씀들이 2개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2개가 서로 상반된 내용으로 2개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이 짝이고 8절과 9절이 짝이고 그리고 10절과 2장 1절이 짝입니다. 이 6개의 문장이 마치 깊은 밤에 여우가 사람의 뒤를 따라오면서 오른쪽 왼쪽 그렇게 번갈아 따라와서 사람을 어지럽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 더 깊은 내용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1절은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선언으로 마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장 5절에 하나님에 대한 큰 선언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6개의 만일이라는 문장이 있고 마지막으로 2장 2절에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선언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오늘 말씀에서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길고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본문 전체의 뜻을 가장 잘 요약하는 한 말씀을 고르라고 하면 그 말씀은 바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거듭거듭 죄를 말씀하면서 우리 신자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전체의 의미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 오늘 본문 전체의 의미는 2장 1절 말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먼저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죠. 죄를 알아야 피할 수 있고 죄를 알아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오늘날 일반 사람들은 죄를 추상적인 어떤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 자체보다는 죄가 밝혀져서 처벌을 받거나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물거나 그런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죄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죄를 오래된 종교적인 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죄란 기독교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이다,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죄인됨을 부인하는 생각을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달리 죄가 무엇이고 죄가 어떻게 자라고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죄를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몇 가지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죄를 단수와 복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가 있고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구분을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서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은 이 내용을 잘 구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죄를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리고 그 외 부분에서 말하는 죄들은 다 복수입니다. 죄들입니다. 그러면 죄는 뭐고 죄들은 무엇일까요? 네, 사도 요한이 죄를 단수로 말할 때의 죄는 우리의 근본 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죄들의 뿌리와 같은 죄가 있어서 바로 거기서부터 각종 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근본 죄는 무엇일까요? 네, 이 죄는 하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어긋나 있는 상태, 혹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과 사랑과 은혜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과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물론 세상의 인본주의는 왜 그것을 죄라고 하느냐고 항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기적인 자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세상과 인본주의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악으로 나아가는 병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근본적인 죄의 상태 속에서 각종 죄를 짓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떤 몇몇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는 비교적 착하게 살고 있다고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약한 부분이 있고 거기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의 뿌리를 가진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거나 불쾌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안에서 고백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근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근본적으로 세우게 되면 우리는 많은 구체적인 죄들도 해결하고 고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죄를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죄를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을 어둠에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에 행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이 말씀만 생각해서는 알기 어렵고, 이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과 함께 생각할 때 그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과 함께 생각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빛이신데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어둠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그 어둠 속에 행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기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기능이고 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침내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실되고 소외된 존재로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또 하나님으로부터 상실되고 소외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어둠에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고통은 우리의 얼굴에 그늘을 만듭니다. 무기력과 우울은 우리의 마음에 그늘을 만듭니다. 죄는 우리 영혼에 그늘과 어둠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은 이와 같은 많은 그늘과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우리 삶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그늘과 어둠을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얼굴은 이 모든 그늘과 어둠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투하고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벌고 가난을 떨쳐야 되죠.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면 기도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취미도 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그늘과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고 밝은 그런 삶을 지향하며 소망과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힘입어서 죄와 현실이 만드는 이와 같은 어둠을 벗어버리시고 병들고 상실된 소외된 그런 모습을 탈피하시고 늘 빛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 영적인 물질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발생하고 존재하는 일종의 물질과 같습니다. 한번 생기면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죄는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야 없어질 수 있을까요? 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들의 죄를 처리했습니다. 죄를 처리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은 신약에 와서도 변함이 없는 원리이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희생제사의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시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자라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죄가 어떻게 해 없어질 수가 있는가, 우리가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연약한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죄가 죄인 줄 모르지만 성령 안에 살아간 사람은 죄를 곧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괴롭고 힘들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곧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속죄제사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죄가 사람과의 문제라면 사람과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해결하고 사람과 해결하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고 죄를 처리하는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삶, 그것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죄를 처리하는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첫 번째로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왕노로 타지 못하도록 죄를 잘 다스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죄를 즉시 자백하시고 죄를 잘 처리하시는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사귀며 빛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요한일서의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밝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사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밝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해결하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또 사람과도 해결하면서 그런 영적인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